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날씨가 덥다 못해 따갑습니다. 너무 더우면 아유 더워 죽겠네 하는데 진짜로 더워서 폭염으로 죽는 사람도 생기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폭우로 죽는 사람도 생기고 참 어떤 가정은 엄마 아빠 아들 셋이 글램핑 하다가 폭우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세 가족이 그냥 한순간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하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 평상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임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유언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을까?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 평상시에 강조했던 말들이 그게 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죽을 날을 알면 그 전날이라도 나를 잡아서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재산 물려줄 게 있으면은 누구는 얼마 가져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죽을 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5년 후가 되면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이 된답니다. 일례로 죽은 사람을 화면에 불러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대요. 진짜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온갖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화면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로 대화를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준비하라 그러는데 뭘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가 되면 또 맞춰 살면 되지 뭐 미리부터 우리가 겁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그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건 유언은 아니죠. 참 사람이 죽을 날을 안다면은 뭐 그렇게 유언도 남기고 유산도 남기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로마의 지하 캄캄한 감옥의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가까이 있던 제자들과 또 친한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였고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글로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 참수를 당해 순교를 하게 되지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살고 싶다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요긴하다고 이야기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마가는 원래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가 따라가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젊은 놈이 끝까지 같이 가야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가다니.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는 두둔을 했죠. 아,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째 전도 여행도 같이 데려갑시다 했더니 바울이 싫어합니다. 나 그놈하고 같이 안 간다고.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같이 가고 바울은 실라와 같이 떠나게 되죠. 그렇게 사이가 갈라졌었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지요. 임종을 앞두고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아, 내가 마가가 보고 싶다. 또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떠날 때까지 내 곁에 있어준다면 참 좋겠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가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데마 같은 사람은 굉장히 바울과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가까운 동역자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가 하면은 그렇게 미워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원수도 없고요,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독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가죽 종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일 것 같은데 그걸로 뭐 베개 삼으려고 가져오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바울은 이 가죽 종이에 쓴 두꺼운 책을 좀 가져오라, 끝까지 책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절 또 1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자기 자신을 위했다면 다 옆에 두겠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곁에 두고 싶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위했기 때문에 다 돌려보냅니다. 각자 자기 자리 가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5절 끝에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목회하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그럴지라도, 아무리 목회하는 일이 힘들지라도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해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 말씀 덕분에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이 조선 땅에까지 이르게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모델이요, 우리의 스승이시며 진리의 선구자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직무를 다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직무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의 직무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무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랬습니다.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디모데의 직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도, 길가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에도
말씀을 선포해야 할 직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해야지. 그때는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야 하는 것처럼 내가 전해야 할 그 대상도 나도 언제 죽을 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을 선포하라 그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면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배웠던 말씀이라도 또 배워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을 시도 때도 없이 한밤중에도 가가지고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었죠. 고구마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고구마 삶을 때 불을 지피자마자 곧바로 소뚜껑 열고 뭐 꺼내 먹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불을 지피고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보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가요. 처음에는. 아이고 아직 안 익었구나 덮고 또 불을 지펴. 그러다가 또 열어보고 또 찔러봐.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잘 들어가네. 그러면 꺼내 먹는 것처럼 곧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협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경책하며 그랬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또 경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못을 꾸짖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인생 똑바로 살으라고 막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요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고 말씀을 가지고 경책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권하라 이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꾸짖고 책망해도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은 참 참을성이 없는 세상 같아요. 얼마나 참지 못하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보니까 또 막 장기 두다가 바둑 두다가 막 화나가지고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참을성이 없는 세상이에요. 전도자에게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참을성입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 또 2장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렇습니다. 참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다려주고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망할 일이 있거든 말씀으로 책망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다독여주고 먹을 것도 좀 사다 주고 말이죠.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 류수영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셰프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는 엄마의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누군가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 누군가에게 좋은 요리를 주어서 그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특히 이 목사는 좋은 목자의 마음, 좋은 꼴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좋은 소식, 복음, 이걸 전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와 지혜와 위로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AI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못해요. 이게 필요합니다.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 판단력을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나도 여태껏 전도자의 일을 해왔다. 그러니 너도 끝까지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마치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요, 달리기 경주를 보는 것 같아요. 계주, 이어달리기, 바통 터치 구간입니다. 지금 바울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차례입니다. 디모데야, 나는 지금까지 힘있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부터는 네가 달려야 된다. 네가 이어 달려라.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좋든 싫든, 조건이 좋든 나쁘든, 네가 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빨리 가서 싸워라. 물리쳐라. 대장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아이고 저 피곤해요. 좀 쉬었다 갈게요. 이런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각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싫든 좋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우리는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직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직무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믿음을 잘 지켜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자기는 정작 안 믿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됩니다. 믿음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나는 믿음을 지켜왔다. 그러니 너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죠.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 왔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리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교회 안에 좋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 스며들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진리를 지켜가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고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듣기 좋은 이야기, 주의 말씀이 아니라 쓸데없는 허탄한 신화, 이런 이야기들, 족보와 끝없는 신화를 이야기하는 옛날 이야기 같은 만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1절 끝에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 엄하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것을 설교를 대체시키고, 교회는 간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은 집어치워 놓고 덮어놓고 간증만 일삼는 그런 세상에 사람들 웃게 해주는 웃기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늘어놓는 그런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엄히 명해서 너는 진리를 지켜야 된다. 복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설교는 실증이 나는 거예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재밌는 얘기, 좀 귀를, 가려운 귀를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변화도 예측을 합니다. 거의 이거는 눈앞에 다가온 얘기인데요. 이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설교자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화면에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고 옥하는 목사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으로 설교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설교, 영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그런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설교는 재미없어가지고 안 들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대요.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은 큰일 안 나요. 저만 큰일 난 것 같아요. 아무튼 세상이 그렇게 된대요. 사람들이 평범한 설교, 늘 듣던 말씀을 실증이 나가지고, 아이고, 재미없어. 뭐 좀 재밌는 얘기 안 하나? 그런 것만 찾는 시대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런 걸 경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얘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 믿음을 버리면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이 무서워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10절에 데마라는 사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단순히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빌레몬서나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데마가 굉장히 바울을 많이 도와줬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론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11절에 보면 누가 같은 사람, 누가는 의사입니다.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준 주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편지를 대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훌륭한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믿음을 지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고, 1장 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바울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크게 곤란에 빠뜨렸던 것 같아요. 1차 투옥 당시에 재판을 하는데, 황제 앞에가 재판을 하는데 네로 황제가 재판할 때에 아마 잘못된 거짓된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곤란에 빠졌던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알렉산더가 바울 개인을 공격했더라면은 바울은 참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더가 어땠냐 그러면은 15절 끝에 보면은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왜곡되고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화를 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을 누가 성공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도 바울을 누가 실패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끝날 때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외모입니까? 명예입니까?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합니다. 말을 키우는 사육사가 애지중지 아끼는, 가족보다 더 아끼는 말이 한 마리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그 말을 아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말 등에 똥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었대요. 이 똥파리 같은 놈, 그리고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똥파리를 힘껏 내리쳤대요. 말이 자기를 때리는 줄 알고 뒷발을 쳐가지고 이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져 죽었대요. 그게 아닌데 사랑해서 그런 건데 애지중지 아끼던 말의 뒷발에 취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야 할 것이 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배가 파선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 금괴를 가져가겠다고 그것 움켜쥐다가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과 함께 끝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재물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 서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의로우신 재판장, 그때 당시에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네로 황제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잘못된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한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 반대되는 의로운 재판관, 오류가 없으신, 틀림이 없으신, 잘못 재판할 일이 없으신 그분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 앞에 갈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할까? 어떤 자세로 걸을까? 어떤 향수를 뿌리고 갈까?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막 다리가 왜 그리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음도 떨리고. 지나놓고 보면 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오늘 집에 가서 또 혼나게 생겼네. 사람도 누군가에게 잘 보고 싶으면 조심합니다. 마음가짐도 조심하고. 승진을 앞둔 직원은 사장님 앞에 갈 때마다 마음가짐도 태도도 걸음걸이도 조심하죠.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시험을 앞둔 논문을 앞둔 학생은 교수님 앞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목소리까지도 조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마음가짐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까지 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직무입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지,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다. 일평생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신다.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날 무렵에 임종을 앞두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주님 앞에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다 떠나도 다 떠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데마도 떠나고 또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두기고도 내가 보냈고 다 떠났습니다. 보낸 사람도 있지만 자기 발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처음 황제 앞에서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바울이 위험에 처한 걸 알고 자기도 위험에 처할까봐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원수도 친구도 다 버렸던 것처럼 바울이 위험에 처하니까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곁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바울은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곁에 늘 함께 했습니다. 나는 누구 앞에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 눈치를 보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그렇게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내 능력과 공로와 나의 실력으로 의를 얻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면류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직무를 잘 감당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